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리아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또 헌신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날이 있었잖아요. 상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 건강도 또 우리 사소한 거지만 정말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오늘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자가지기 꼴찌되기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또 좀 자극적이어서 자가지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네 번째 주일이고요. 독일 교회들은 매 주일마다 52주에 주일마다 이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칸타테입니다. 칸타테는 노래하라, 징트라는 의미인데 오늘 그리고 또 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칸타테 주일의 표 말씀이 있는데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Singet dem Herrn ein neues Lied, denn tut Wunder.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마리아 헌신 예배와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 주일의 표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성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도 이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5월에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 아름답다고 느끼시죠? 네, 잘 안 보이시나 본데요. 네, 우리 저 개마인드 하우스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오시고 들꽃 하나, 들꽃 산책하면서 보이는 그 들꽃 하나, 정원의 꽃 하나가 정말 누가 보든 말든 항상 그렇게 때가 되어서 스스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저희 정원에도 그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데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올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아무튼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 보라색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색깔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색깔로 이제 피어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꽃들을 바라보면 그 꽃들이 고개 숙인 꽃도 있어요. 물론 할미꽃은 좀 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앞마당에. 그런데 대부분의 꽃들은 다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피어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 해바라기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그 얼음과 같은 차가웠던 땅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꽃을 피워주시는 그 봄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서로 그리고 정말 잘 어우러지면서 너 왜 이렇게 고개 들고 있니 하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듯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자매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꽃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들, 기적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몸을 드린다는 의미지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집에서의 헌신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성숙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헌신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늘 생각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오면은 교회가 너무 밝고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의 그 아름다운 그 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작은 천국과 같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것에서 고단한 몸을 드리고 고단한 마음을 그것을 위로받게 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술처럼
옛날에 그 있었어요. 뭐 진인가 뭔가 그 옛날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드라마 같은데 미국. 예, 마술처럼 뚝딱 되지 않습니다. 딱딱 하고 이러면은 뭐 청소가 딱 되고 이러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가족들이 어지럽혀 놓은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깨끗하게 닦아서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이 청소를 오늘만 하고 그러나 2, 3일만 돼도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쫙 내려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가정주부들이죠. 주로 또 우리 남편들일 수도 있지만 가정주부들의 마음에는 그 남편들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또한 행복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상상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정말 안식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환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깊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작은 개울을 이루고 강이 되어서 바다를 이루듯이 이 가정은 샘과 같은 곳이에요. 그 아주 맑은 샘,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그 맑은 샘과 같은 곳이 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온 누리에 샘과 같은 그 산속 깊은 곳에 맑은 물을 날마다 퐁퐁퐁 쏟아내는 그 샘은, 마르지 않는 그 샘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샘을 샘되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의 역할이고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샘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맑은 영성과 능력 있는 사랑의 사역들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40대에 꽃꽂이를 배웠어요. 그분이 꽃꽂이를 배운 이유는 교회의 강대상, 제단 위에 꽃꽂이를 봉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단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제단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제단이라는 알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들은 그냥 강대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요. 근데 아무튼 제단 위에 꽃꽂이를 봉헌하기 위해서 40대에 초에 이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주일 어떤 꽃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가 영광을 봉헌을 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꽃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꽃, 벌레 먹지 않은 꽃, 정말 깨끗한 꽃, 싱싱한 꽃을 골라가지고 또 그것이 이제 마르지 않도록 금요일이나 목요일을 가가지고 꽃시장에 가서 그것을 골라가지고 정성으로 와서 토요일 오후 시간,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에 토요일 오후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일 준비하느라고 그 본당에는 조용하고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혼자 이제 가서 기도하고 꽃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꽃을 꽂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3시간, 4시간, 어쩔 때는 5시간, 6시간까지도 꽃꽂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은퇴하실 때까지 권사님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은 보통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매 토요일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느 교회에 저 꽃꽂이예요? 제목이 뭘까요? 박주영.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십자가 고난 주간에 그 이제 부활주일 것도 있었는데 그 정말 이쁘게 잘했죠? 예. 이것을 이제 그분이 다른 분이 이분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저기 위키페디아에서 뭐 지금 이름 거기서 뽑은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말씀드리면 우리 장모님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그 정성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셨어요. 이 할머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은 한 30분 정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면은 다 반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7, 8명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주변에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또 선생님이 암송하라는 성경구절도 암송하면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면은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뭐 너 공부를 잘하니, 너가 뭐 잘생겼니,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승우야, 넌 참 성경도 잘해 보는구나. 나 참 착하다. 너 열심히 나오니까 좋다. 항상 칭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분박 공부 시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아래서 수고하시는데 선생님들의 그 신앙의 영향력, 따뜻함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할머니가 되셨는데 벌써 청년 때부터 바로 그 교사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이상 교사를 하신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또 쉽지 않은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주일학교는 어른 예배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나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한 사람은 뭔가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나 사람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굳세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헌신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뭐 하고 있었냐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싸웠냐면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면 길거리고 뭐가 없죠. 막 우반에서 그 지하철에서도 막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은 몰라요. 처음에는 살살 시작했다가 이제 이것이 높아가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왜? 흥분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잘난 제자들, 오늘 본문 보면은 드디어 또 이제 한 건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아까도 봤는데 길거리에서 왜 싸웠냐? 우리 예수님은 뒤끝이 꼭 있으시죠? 그때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조용한 집, 가버나움으로 조용한 곳에 오시니까 아마 식사하기 전이었겠죠. 야, 니들 뭔 일로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거기서 사람들 문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느냐, 다투고 있었느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하고 다투었던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잠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것이죠.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창피했다. 예수님 다 보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창피하면서도 격렬하게 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베어데어 그레스테사이, 누가 크냐.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니들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도 많고 나 결혼도 했고, 야, 내가 수제자.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큰 자야. 알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가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요한이 그랬을 것입니다. 야, 형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항상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난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이에요 하면서 내가 사랑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만약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은 야, 까불지들 마라. 내가 지금 우리 12 내가 없으면 니들 다 굶어 죽어. 내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까불지 마. 너희들 움직이지 마 하고 아마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다투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약간 부끄러웠어요. 왜? 다 자기 자랑들을 해야 됐고 자기를 내세워야 됐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내의 견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꾸 주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편들은 나도 또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했냐? 너희들이 길가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우리 지금 다 하셨죠. 너희가 정말 이제 조용히 앉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첫째가 되는 비결 가르쳐줄게. 꼴찌가 되라. Wenn jemand will der Erste sein, der soll der Letzte sein von allen und aller Diener. 모두 섬기는 자들 중에서 마지막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꼴찌가 되기 어렵습니다. 꼴찌는 외로워요, 그죠? 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돼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꼴찌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은 꼴찌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 늘 거꾸로 말씀하셔요. 미치겠어요, 그죠? 꼭꼭질 말씀하셔요. 네, 또 듣기 거북하게 말씀하셔요. 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꼭 담게 만드세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은 꼴찌가 되었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섬기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다가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뒤에 다 죽었습니다. 꼴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물 설교를 하셔요. 어린아이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얘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예수님이시니까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의심 없이 이제 밖에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되죠. 이제 딱 가서 예수님께서 걔를 딱 세워놓으시고 걔를 팍 안아주셨어요. 참 그 아이는 참 영광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를 푹 안아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 안으시고서 너희들이 나처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안아주면 섬기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정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숫자에 어린아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소외되고 연약하고 낮고 낮은 그 존재들, 그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품어줄 때에 예수님을 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아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약해하고 외로워하고 또한 정말 자꾸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낙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꼴찌, 끝 작은 자는 바로 이 거룩한 섬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작은 자가 되라는 의미죠. 어떻게 막 어른이 막 이상하게 엄마 맛있는 것 주세요 막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리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말 연약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싶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작은 자, 너희들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를 용납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품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너무 사랑하였던 그 마리아의 영성, 정말 이 주님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영성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부엌일도 마다하지 않고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던 그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 그 작은 자로서의 섬김의 영성이 우리 마리아 오늘 헌신 예배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